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자, 오늘 이제 스가랴서 제3장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3장도 역시 짧은 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구약 성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1315페이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스가랴서 3장 공부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저희들을 받아들이는 학생들 또 그리고 깨닫는 학생들 그리고 순종하는 학생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쓰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스가랴서 제3장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그 환상 8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 환상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서 보지요. 근데 여기에 제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어본 중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사탄이 나오는데 그 외에 또 누가 등장인물이 나오는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환상 중에 자기가 툭 튀어나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1절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인 픽처를 스가랴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도 그랬고 또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것이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프로텍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이 그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여기 선 거 보면은 항상 사탄은 그 하나님의 반대하는 자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탄이 나오면은 항상 그것을 반대하는 싫어하고 그를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전 세계에서 그 엔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을 반대하는 그러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독일에서, 유럽에서, 또 이제 미국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드리는 회당, 시나고그에다가 그 대문에다가 독일 히틀러 스와스티카 이거 스프레이에다 쭉 해놓고서 그러고 도망가고 그러죠. 반유대인적 그런 엔티세미티즘의 백그라운드를 쭉 보면 항상 거기에 사탄이 증오가들이 그 뒤에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스가랴 선지자도 여호와 천사 앞에 둘이 이제 대제사장 여호와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앞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제 3장의 그 비전을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왜 그러냐? 자,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통해서 이제 나를 경배하는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만났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foreshadow, 앞으로 올 그 그림자를 표상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것을 바꿔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사자 앞에 섰고, 근데 추측컨대 여호와 사자가 지금 미가엘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는 전쟁 천사장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앞에 있고, 사단이 그 옆에 있고, 그다음에 또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사단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마디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을, 똑같은 말씀을. 내가 너를 책망한다. I rebuke you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사탄 너를 책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그러면서 사탄아,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그 미가엘 천사가 유다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유다서 9장에 보면은 9절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 이 사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여기서 빠져나가라,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아주 그 높은 그런 레벨에서 사탄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탄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위치, 그 아크엔젤 천사장의 위치에 있다가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 천사장의 위치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정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놓고서 이제 미가엘 천사하고 그다음에 또 마귀 사탄하고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꾸짖으시죠. 근데 여기서 직접 여기 오늘 스가랴서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사탄에게 대해서 너를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거슬린 나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거슬린 나무가 뭐냐? 아모스 4장. 그 전에 한번 잠깐 보면은 이게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스가랴서 1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본 것이 있는데 스가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루살렘, 즉 이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이게 뭐냐 이거죠.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모스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소선지서 아모스 4장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데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죄악 속에서 무너뜨린 그러한 이제 그 나무가 불에 탄 그 모습을 얘기하죠. 즉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그 거슬린 그러한 나무가 계속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아주 그 제사장으로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속옷과 겉옷을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여호수아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즉 대제사장의 나라가 범죄하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천사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이 더러운 옷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 같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서 1장 4절에도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배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또 4장 4절에도 이는 주께서 그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서지 못했을 때 그 모습을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 그 모습으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4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자기 앞에 선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스가랴가 그 앞에 있고 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라고 이제 미래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옷, 이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죠. 그들의 우상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사오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그런 그 암시가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벌써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Jew for Jesus 거기서 온 그 편지 오고 또 그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한 그런 내용을 봤더니, 지금 이거 예루살렘 저 갈릴리 남쪽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전도를 하되 아주 전략적으로, 옷들도 이제 군대 옷들처럼 아주 국방색 옷을 전부 다 남자 여자 똑같이 입고, 저기 포스트 카드를 제가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태도와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만민기도원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장규대 선교사님. 그분이 짤막한 그 자기 그 테스트머니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오픈돼서, 특별히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인과 원더, 그러니까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확 돌아와요. 아픈 사람이 낫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눈앞에서 기적을 보면은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치유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역을, 아주 그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엄청난 그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런 파워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 남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우리 지금 읽는 성경에서 금식과 기도가 빠진 이 복음서가 지금 아주 능력이 없는 그런 복음서가 됐다고요. 금식과 기도, 이것이 계속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나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식만 남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루에 7시간씩 이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통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하고 계시다라고 그런 간증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성령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녹여주시고 또 그리고 열어주시고 눈 위에 붙어 있는 그 비늘을 이제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과를 다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알지요. 그 전에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 그 4대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끝에 19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신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이제 깨끗한 세마포로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더럽고 너덜너덜한 그러한 이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들에게 깨끗한 이제 세마포의 옷을 입히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위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정한 관, 이제 머리에 이 터반을 쓰는데 그 깨끗한 터반을 쓰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엄격하게 속옷서부터 겉옷까지 아주 깨끗하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자세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28장에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머리에 그 터반 쓰는 모자까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것으로 다 이제 바꿔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머리부터 이제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곁에서 이제 시중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여기서 제일 앞에 내가 나오죠. 이 내가가 누굽니까? 스가랴. 자, 여기 참 보세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환상 속에 자기가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참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사탄이 있는 것에 거기에 자기가 말을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참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한 건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거기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로마 교회에게 하는 그 편지 중에 나오죠. 특별히 그 9장서부터 11장 사이에. 그런데 그 1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프리 기프트,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절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는 구원해주고는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곧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완악한 마음들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차차 나온다 하는 얘기는 그 반대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차차차차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그러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사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옛날에 하신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근데 뭐가 여기 중요하느냐 하면은 7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만일 이 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거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하는 겁니다. 만일 순종을 하면 내가 이런 약속을 지켜주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그 소위 모자익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어겼어요.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방 국가들하고 같이 이제 영적으로 음행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계속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동안에 계속해서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지자가 딱 끊어지고 나서 400년 동안의 암흑기간이 있고 나서 결국 말씀대로 또 약속기간이 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탄생하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는데 역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 위에 사마리아 쪽으로 그다음에 저 위에 시돈과 두로 쪽으로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발을 돌리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약속을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해서 그런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이제 우러러보게 하리라. 그거의 그 모델이 바로 다윗 왕 시대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드리게 했죠. 매년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foreshadow를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8절에 봅시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여기 벌써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순.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또 이사야서 49장 3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11절에도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실 것을 여기서 이제 이미 그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의로운 종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과 그 8절에 6절, 7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그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거에 대한 목적을 여기서 지금 이제 7절서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준행하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지금 이것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이 내 집을 지키고 내 뜰을 지키며 온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종 내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 길을 새기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그 9절에 나옵니다. 여기 돌이 나오죠. 돌, 뭐 스톤이라고도 하고 락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다니엘서 2장에 그 무슨 돌입니까? 뜨인 돌이요. 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뜨인 돌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인 돌이 와서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다 평정하고 다 이제 쓸어버리고 이제 그 뉴 월드 오더, 이 원 월드 거버먼트를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7 눈이 있습니다. 7 눈. 7 눈이 seven eyes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스가랴서 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 그래서 이제 그 또 계시록 5장 6절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파워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악과 그 다음에 모든 의를 두루 다니시면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이, 즉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긴다는 얘기는 언약이죠. 돌에다가 이제 새기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앞으로 이제 많은 그 고난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자기의 그 유대인의 컬처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나팔절을 지키고 하는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깨닫고 정말 거듭나서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들은 많은 고난을 이제 겪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날이 언제냐? 그때가 이제 이 땅에 오는 그 한 하루,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또 야곱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환란이 이 세상을 이제 다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가랴서 이제 9장서부터 이제 또 나와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또 그리고 온 세상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서에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만 해도 이것은 먼 후의 일이라고 했었고 별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러한 한 소선지자의 이러한 그 추상적인 얘기였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그 눈에서 볼 수 있는 이웃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의 죄악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땅을. 그러나 이 땅 또는 이 도시 또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때 우리 그 교회를 향한 뜻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목사 네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받은 그 환상 속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지금 현대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하나님 하세요. 예.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이것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그 네빌 존슨 목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80년대 초에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분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그 큰 목회를 다 그만두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분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 사탄이 나보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가장 크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나를 왜 지금 이걸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분이 그걸 무시를 하고 그리고 듣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하던 걸 그만두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결국은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빈에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다시 나타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음에 환상이 이제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담수하는 것을 쭉 보여주셨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저기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기를 가겠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그 젊은이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Send me, Lord. Here I am. Send me, Lord. 이사야서 이제 6장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를 이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기쁜 표정을 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 젊은, 제일 어린 젊은 여자아이에게 네가 대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이제 그 어두운 쪽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한 손에 가진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쫙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오지 말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오지 말라. 오면은 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껌껌한 데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내가 너를 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고 계속 더 갔을 때 그 다음 그 발자국 소리에 땅 하고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 총알이 날아오는 그 시간부터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그 네빌 존슨 목사가 환상 중에서 봅니다. 총알이 천천히 그 어두운데 빨간 것이 날아오는데 그 가는 여자의 가슴을 향해서 이게 날아옵니다. 그 날아오는 총알이 여자의 가슴에 맞기 바로 직전에 여자의 영혼은 떠납니다.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이 떠나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몸에서 피가 탁 튀면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어두운 곳이 쫙 다 밝아져 버려요. 어두운 그 온 도시가 밝아지면서 봤더니 거기가 모슬렘 지역이에요. 그 모슬렘 지역인데 그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그 눈에서 그 비듬이 비늘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태까지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전부 다 예수 믿으러 쫙 다 나와요. 구름처럼 예수를 믿으러 쫙 다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이슬람 그 극단 분자들이 나가면 쏜다. 그러면서 뒤에서 막 겁을 줍니다. 너희들 나가면은 우리가 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쫙 걸어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서 그 나눠지는 그 순간에 소리가 엄청나게 나면서 그 극단 분자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순간적으로 한 30초 동안에 네빌 존슨 목사가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했는데 그것을 자기 부인하고 똑같이 두 번 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젊은이들을 키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죽을 젊은이들을 키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나를 따르는 정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피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순교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빌 존슨 목사가 그럼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해야지. 그럼 이걸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 네빌 존슨 목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바랬더니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에 제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려면은 이것이 앞으로 현재 상태에서 크리스찬들의 인구들의 그 증가와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인구의 증가를 계산해서 또 세계 인구의 그 증가를 계산해서 하면은 적어도 내지 50년 내지 80년이 걸린다라고 해서 그 선교학자들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라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시겠다는, 때가 되면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님께서 계시록 18장에 이 그레이트 바빌론, 큰 성 바빌론을 내가 하루에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 얼마나 이 시스템 속에서 지금 원 월드 거버먼트가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에 제하여 버리라 하는 말씀을 거기에 3번인가 4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단어가 나오고 1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1시간은 우리가 이미 벌써 경험했습니다. 2011년 9월 11일 날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숨겨진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더 큰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미 사실은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이것은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스가랴서 후반부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그 10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면은 그리고 온 세상을 다 평정하시고 나면은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그 이디엄입니다. 한 그 말의 그 한 그 표현인데 평강, 그 true peace, 참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4장 3절 4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하십니다. 서로 적이 없습니다. 참 peace, true peace. 지금 그 peace agreement, peace treaty, peace conference 하고 있는데 이 참 peace,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true peace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날이 지금 아주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5,600년 전에 이 쓰여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이 환상이 지금 우리 세대의 뉴스에서 또 우리의 그 이웃에서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스가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들을 은혜 속에서 그들을 이제 불러들이시겠다 하는 그 뜻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교회는 벌써 이제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 땅에서 남아 있으면은 안 되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교회 이 땅에서 남아 있게 됩니다. 이제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가면서 그 다음에 고통 중에서 이제 믿음을 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같이 허락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과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약속하고, 또 그리고,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군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허상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모든 이 그 참 평강과 참 평화와 그리고 모든 약속을 다시 이행해 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다음에 왕 중의 왕이다. 그다음에 그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게 리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그 한국의 그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떠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데가 많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또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더 큰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았던 그러한 비전과 같은 그런 확실한 그 깨달음이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또 시온의 딸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그 보호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런 환상이었지만 지금 이 세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그 생활권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과,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우리가 그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들을 향한 또 그 주님의 애정, 주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또 같이 표하고 또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